오늘 HYC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약 1년 6개월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걸 오늘 성경은 단 몇 줄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성경은 그걸 몇 줄로 그냥 요약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그곳에서 시리에 빠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회복할 길 없어 있었던 그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도 바울이 힘을 냈고 일어섰고 회복됐고 거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갈리오 총독의 옹호까지 받게 되면서 그의 사역에 이게 뭐예요? 날개까지 단 격이었어요. 역시 틀려요. 이제 군대를 얼마 안 앞둬서 이제 눈치가 빠르죠, 여러분. 네. 인간관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당 옆에 있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바울은 그 고린도 사람들과 굉장히 관계도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 6개월 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금세 떠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만약 제가 1년 6개월만 여기서 있었다가 갔다면 여러분들 어땠을 것 같아요? 웃어? 웃었어 지금? 예, 조금 서운했겠죠. 1년 6개월만 제가 사역하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 이름도 다 알고 여러분 집에 수저가 몇 개 있는지도 다 알고 저희 집 애들 이름도 다 알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근데 이제 나 가 하면 여러분들 뒤에서 아마 배신자라고 안 할 거예요? 목사님 배신자야. 맘 줬더니 이제는 떠난다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김해 갔을 때 초등부 사역으로 갔는데 이제 목사 한 수 받고 작년 사역을 제가 한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초등부 이제 어린이 사역하다가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목사님은 배신자야. 초등부에 오지도 마세요. 막 이러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왜 그렇게 금세 떠나야만 했을까? 그 힌트를 우리는 18절 후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일찍이 사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구절로 미뤄보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원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서원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유추해보자면 고린도에서 너무도 힘들었기에 영적 침체가 왔기에 아무도 없기에 만약 하나님 이 성에서 제가 선교사역을 능히 감당해내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면 만약 성도가 몇 명 정도 모이고 한다면 저는 이제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바울은 그 서원에 의해서 머리를 깎고 군대 간 우리 혜찬이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우리 영진이도 이제 머리를 깎고 뭔가 결단을 하고 간다라는 의미잖아요.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깎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 그는 무엇에 따라 움직였는가예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막 분위기가 달아올랐어요. 이제 좀 재밌어요. 목회가 할만해요. 이제 제자들도 좀 많이 생겼어요. 딱 눈치 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그는 떠나야만 했어요. 그때 바울은 왜 그랬을까? 그건 바울은요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불렸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그 기도에 따라 사람들도 가지 말라고 붙들고, 나도 사역하기 너무 편하고 상황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 다른 선교지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선교 2차 여행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취업하고, 여러분이 학업, 캠퍼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하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에 민감하세요? 어떤 것에? 제가 예전에 요즘 들어 김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김해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내가 너무 안주했어. 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제 갈 때 제가 하나님한테 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교회 여러 교회를 이제 제가 지원도 하고 또 소개도 받을 텐데 확신으로 사택이 아파트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어요. 네. 근데 참고로 저희 조치원교회 이제 부목사님 사택 아파트를 줘요. 근데 거기는 아파트 값이 뭐 전세 3-4천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로 사택 주니까 지방이든 어디든 상관없고, 거기가 만약 아파트 사택이라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 잔수야, 형님, 너 나랑 같이 하자. 담임은 아니에요. 부목사님인데 이제 같이 이제 한 명 이제 다른 데 가셔서 거기로 같이 사역을 너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섭외, 캐스팅 여러분. 네, 저 그렇게 움직여요. 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사택 아파트예요, 빌라예요, 교회예요? 우리 아파트야. 가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서산에 있는 어떤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못 갔어.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니, 담임 목사로 다른 데 청빙받는 것도 아니고 부목사로 가는 것도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힘든가? 근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막혀가지고 못 가고 일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사역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뜻이 뭐였어요? 지금 사는 빌라 사택은 30평이지만 춥고 너무 힘드니까 다음 사택은 아파트에서 사역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라고 내 생각이었는데 그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서 교회 앞에 있는 사택 15평짜리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30평 사이다가 15평짜리 사택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둘째까지 태어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뭐에 따라 움직여요? 연봉? 연봉에 따라 움직여요? 조금만 더 올려주면 글로 갈아타나요? 아니면 우리 학교는 지방이니까 무조건 인서울? 그게 기준인가요? 취업이 잘 되는 과?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신원들이 찬양은 잘 불렀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 간격이 크지 않아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할 무렵에 한 사람의 너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세요? 아폴로 말고 아볼로.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제 안 웃네요. 아폴로 몰라요? 이 빨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볼로 아세요? 아폴로 말고 그래 아폴로 말고 아볼로 말이에요. 아볼로. 김희연 약속해놓고 진짜 아볼로란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18장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오늘 또 18장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도 중요했지만
처한 상황과 배경은 너무도 달랐어요. 물론 브리스길과 아굴라는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고, 아굴라는 뭐 독신이다 이 차이도 있지만, 그들은 아볼로는 지식인층이었고 브리스길과 아굴라는 직업이 뭐였죠? 장막, 천막을 만드는 노동자층이었어요. 아볼로는 지식인층이었고, 또 출신도 브리스길과 아굴라 출신이 어디였어요?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 추방령에 따라서 고린도로 흘러왔잖아요. 반면 아볼로의 출신은 어딘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그 도시의 차이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지역이냐면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의 북부,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북부 해안에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잘 모르는 한테 이집트 위쪽, 지중해 붙어 있는 해안가, 그쪽이 알렉산드리아인데요. 거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본따서 도시를 세웠다면 그 도시에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얼마나 공을 들였겠냐고요. 이 도시는요, 또한 알렉산더가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똑같이 동등한 거주 권리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나와 비교할 만큼 교육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도시였고, 아니 지적으로는 더 진지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도시 출신들이 누가 있냐면 기하학의 원조인 유클리드, 유대인 철학자로서 당시 헬라 철학은 물론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 구약 성경 그걸 헬라어로, 그 당시 말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필로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건 아마 그러한 배경 교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강남 파라군 출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아니 이 지역에서 중간만 해도 서울에 간다라고 할 만큼 교육열이 지역마다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제가 했던 데는 한국에서 몇 개 안 되는 국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장문대 총리하고 제가 국립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도시의 교육적 특색과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거기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70인 역이라고 하는 헬라 성경이 거기에서 이제 써진 것으로 봤을 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많이 알고 배웠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이 좋은 자. 이 언변이 좋다는 건 말을 잘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개정판을 보고, 이거 전에가 개역 한글이었거든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학문에 능통했다. 쉬운 말로 지적으로 많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로 하면 대학원 유학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재격은 뛰어났다. 또한 둘째,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아볼로를 설명하냐면 성경에 능통했다. 이때 성경은 아마 구약 성경이었을 겁니다. 왜? 신약 성경 아직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집트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서 필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요? 필로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헬라어로 그 구약을 번역할 정도였으니 아마 아볼로는 그 필로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필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또한 세 번째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도를 배운 자. 여기서 주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그렇죠, 예수에 대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볼로가 가진 구약 성경에 관한 이 지식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아는 아볼로, 주의 도를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아는 아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 지키려고 노력했다. 네 번째는 아볼로는 열심으로 말하는 자였다. 무슨 얘기예요? 공부할 때 그냥 지식이 쌓이는 것을 바라고 공부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많이 아는 게 좋아. 나는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할 거야. 제가 아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영어 선생님도 신약 성경을 이제 영어 한국어로 막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그분은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을 영어와 한국어로 막 번역하시는 거예요. 왜? 자신의 그 영어 실력으로 학문적으로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해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정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언변이 좋았다라고 24절에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그리고 주제를 잘 전달하는 법, 이런 것들이 그들은 학문적으로 수업으로 배워왔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언변이 좋았다, 학문적인 지식이 많았다. 아볼로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자였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그는 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러나 뭐만 알았다? 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게 굉장히 오늘 설교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니, 아볼로는 이렇게 대단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목사님, 요한의 세례만 알든 어떤 세례만 알든 그게 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태복음 서로 나눴을 때 기억나세요? 예.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고 요단강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세상 짐을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가 어떤 세례였죠? 어떻게 해야지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죠? 물 세례만 가지고 된다 그러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즉 세례 요한은 물로만, 즉 회개만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회개와 함께 성령까지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아볼로는 회개 차원으로만 예수를 알았어요.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곧 올 것이고 그가 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자신 있게 전하고 가르쳤지만 성령 세례는 뭔지, 예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교회에서도 몇 명의 청년이 세례를 받기로 했는데, 세례가 뭐예요? 그냥 목사님이 나한테 물 3번 찍 그게 세례인가요? 아, 나 이런 세례 싫어. 침례교회 가야겠어. 침례교회는 물에 푹 담궜다 빼주니까 얼마나 시원해. 네, 그래서 침례교회 다니실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예요? 행위로만? 아니요.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나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내가 그분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것의 예식, 그게 세례식이잖아요. 물을 3번 뿌렸냐, 물에 들어갔다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세례,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은 성령 세례 받으셨나요? 거듭나셨나요? 이럴 때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너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끄덕끄덕 이게 옷자락 소리라도 좀 나야 되는데, 대답하기 어려워요? 속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는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거기서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알고 믿으시나요? 회개의 세례만 알아가지고선요 하느님의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도 잘 받았고, 교회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있었고, 학식도 풍부하고 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의 그 진짜 복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볼로를 바른 길로 끌어준 이가 누군가요? 바울인가요? 그렇잖아. 아볼로 정도 되는 급, 아볼로급 되면 바울 정도가 만나서 성경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아요? 아우, 내가 무슨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야.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는 좀 리더급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청년 나부랭이가 무슨 목사님하고 독대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겠어? 그치,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여러분. 네, 그치, 괜찮지? 근데 아볼로급이에요. 아볼로급. 구약 성경을 능통했어요. 네? 근데 누가 도와줘야 돼?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대요. 목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들고 텐트 만들고, 아니 그 사람은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구약 성경 그렇게 능통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들인데 아볼로를 도와줬다고요? 우리 청년교회 새가족부가 있잖아요. 근데 새가족 우리 분들 가운데 청년 이제 우리 새가족부 부원들보다 좋은 대학 나오고 영어도 더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새가족부는 최소 대학원 이상의 대기업 연봉 5천 이상의 키 180에 여성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 새가족 부원들보다 세상적으로 스펙이나 모든 배경이 나은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와요. 그러면 새가족 부원들 일해야 돼요? 목사님, 쟤는 스카이라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저도 서울 신대요. 서울대가 아니라.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못 다가가야 되나요? 나보다 더 학력이 좋으니, 연봉이 높으니,
나는 안 돼. 움츠러들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다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아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아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세가족 부원들이 워낙 다 뛰어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가족 부원들 면면을 보세요. 그쵸? 우리 이선종 팀장을 비롯해서 면면을 보세요. 뛰어나잖아. 근데 예수를 전하는 거에서는 나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노동계에서 일했던 사람이지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 아볼로를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말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상황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유학파 목사님이 오셨대. 우리 가서 말씀 듣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풀어주신대. 우리 같이 오늘 그 집회 참여하자. 근데 그 집회에 참여해서 들어봤더니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볼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에 대해 다 모르는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에게 이럽니다. 여보, 우리 아볼로 목사님 초대해서 한번 식사 대접하고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시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볼로가 그 식사 자리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볼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약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볼로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왜 몰라요? 그는 이제 오실 분인데. 아니요, 그는 이미 오셨습니다. 에?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증거가 있어요? 네, 제가 그분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그분에 보여주신 성령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께, 아볼로에게 제대로 전해주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아볼로의 자세예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아볼로라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더 해박하게 알고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한테 와서 성경에 대해서 더 알려주겠다?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아볼로는 겸손하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80세 노인이라도 3살짜리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보다 낫다. 우린 누구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나요? 팀원이 팀장에게, 팀장이 저에게 한다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나요? 오늘 이제 월요일가 있지만 제가 이래봬도 목회 짬밥이 좀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교회 돌아가는 거 여러분보다 더 알고 행사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원래 하다 보면 굉장히 제가 힘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한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 말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조치원에선 통했는데 서울에선 안 통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조치원에선 비가 안 왔는데 서울에선 비가 올 때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받아들이는데 쉽지 않아요. 아니 감히 목사에게? 나는 너보다 경험도 많은데? 근데 원래에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청년들의 의견으로 가보자,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냐고요. 아니 여기 30대 이상의 청년들 이제 막 신입생이 와가지고 오빠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빠는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오빠라고 해줘서는 고맙지만 너 참 당돌하구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근데 아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볼로 겸손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말을 들었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고, 더 나아가 그걸 가지고 복음 전파하러, 선교하러 아가야 지방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한 복음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이제 바른 복음을 듣자 그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더 나아가 28절에 봤더니 그는 반대하는 유대인들까지 승복시킬 수 있었는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왜요? 아볼로는 구약에 대해 박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까지 다 알았으니 유대인들과 논리적으로 변증해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은혜 받고 예수에 대해 알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는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쉬운 말로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볼로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도들도 필요합니다. 배경은 다르고 환경, 학력, 직업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우리 공동체는 다 필요해요. 바울은 경건한 유대의 랍비 출신이고 아볼로는 세련되고 박식한 지식인이었고, 또한 더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평신도였지만 목회자를 물심양면 끝까지 섬기는 충성된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요 파가 나눠졌어요. 4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4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였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후에 온 아볼로의 그 해박한 성경 지식 해석 설교를 듣고 나는 그래도 아볼로의 말씀이 더 좋아,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무슨 얘기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지, 무조건 예수파야, 예수만 얘기해. 누구는 아니야,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담임이 누구야? 베드로잖아, 베드로파. 나눠졌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사역에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바울도 부르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부르셨고 아볼로도 부르셨잖아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나요? 다 주의 사역에 부르셨잖아요.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 또한 그곳에 정착하여 집을 열어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볼로 역시 선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친, 다 필요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아이고 이 화상아, 잤니? 잘 잤니? 너 오늘 대피다만 갈 거니? 아니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야. 다 필요해. 우리 교회에 다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다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구제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방언하는 은사를, 통변하는 은사를,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목사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제가 나보다 다 잘하잖아요. 제하고만 하세요. 쟤랑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는 학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니요. 여러분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소홀히 하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몸을 예수를 머리로 한 다 지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엄지발가락, 나는 냄새만 나는 발가락이야 라고 엄지발가락 역할을 안 해준다면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응? 나는 좀 안 이쁜 것 같아요. 콧구멍인데 좀 콧구멍이 세모예요. 여러분이 숨을 안 쉬어주면요, 입으로밖에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럼 목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믿음의 공동체는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국 끓여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나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왜 나에게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은사들을 구하고, 아까 리더 모임 하다가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 안 했었지만, 근데 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은사는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반지가 있는데 원석과 같은 거예요. 근데 원석을 깎아야지 아름다운 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발견한 건 원석이에요. 각자가. 근데 그걸 개발하고 깎아내야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은사가 뭔지 아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 안타까운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도 쓰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아프고, 제가 아프면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기쁘면 옆에 친구가 기쁘고, 옆에 친구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하나의 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공동체에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뭐냐면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너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후렴 부분.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해. 복음 전파, 선교의 사역,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그저 예배만 나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활용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른다면 기도해서 구해야 됩니다. 또한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HYC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주를 어떻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까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에 너무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볼로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려도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알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HRC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머리로 한 해의 지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몸을 위하여서 지체로서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 어떠한 말이라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HRC에게 맡기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가 하나 되어야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시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HRC가 계획한 부활절 봉사, 또한 여름의 사역들, 봉사들, 선교들, 이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공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HRC를 통하여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 듣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는 다시 아가야 지역으로 떠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당을 돌며 유대인들과 변증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예수를 믿는 이로써 우리가 또한 하나 되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부활절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 또한 이 여름이 다가오는데 그 여름에 우리가 국내 선교 떠나야 하고 섬겨야 하는 일, 전도해야 하는 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갈려져 있던 것들, 흩어져 버린 것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를 통해 하실 기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HYC 안에 아볼로도 필요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해야 할 것은 복음 전파,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HYC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 되고자 하오니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너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이 성취된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주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